안녕하세요. 김청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4장에서부터 6장의 말씀입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된 이스라엘의 광야 여행은 끝에 다다랐습니다.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온갖 위협과 실패가 가득했지만 결국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둔 모압 평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소망했던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마음이 급해졌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과 함께할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은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율법을 오랫동안 묵상한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을 직접 경험했던 1세대는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모두 죽었습니다. 지금 모세 앞에 서 있는 이들은 모세가 보기에는 미숙하기 그지없는 영적으로 어린 자들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매우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시골 사람들인 그들에게 가나안이라는 곳은 서울의 강남이고 뉴욕의 맨하튼 같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흔들리고 유혹과 갈등이 넘쳐나는 곳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될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3번의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깨우며 그들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고 무장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장시켰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있습니까? 모세의 시급하며 간절한 목소리를 우리도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도 깨어나고 부르심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저 모세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규례와 법도란 통칭해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도달하게 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그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너희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미 경험한 실제적인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들을 다시 설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말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최근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일을 겪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알보올 사건이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금하셨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이방 여인과 행음하고 그들이 섬기던 바알보올에게까지 절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공동체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하셨고요. 이 일로 죽게 된 자가 자그마치 2만 4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결국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자들,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은 오늘까지 생존하였느니라. 이처럼 율법을 끝까지 지킨 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 사건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의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주장을 반복하여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하시는 명령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배우고 지켜 순종하고 있습니까? 1절을 자세히 보시면
율법을 지켜야 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훈련된 리더들만 따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누구에게 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을 불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순종하는 일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 훈련된 사람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하는 거지 나는 이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 배우는 것에는 관심이 많은데 지켜 행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듣고 배우는 것에 만족하며 멈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유는요, 지식을 넘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순종하고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된 자들이 받게 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함이란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듣고 배우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나 지식을 향유하기 위해서만 듣고 배우는 일은 멈추십시오. 순종하기 위해 듣고 배우십시오. 그런 면에서 12세기 영성가였던 성 버나드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로지 알려는 목적으로 알을 소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부끄러운 호기심이다. 자신의 지식을 팔려고 알을 소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이득이다. 자신이 알려지기 위해 알을 소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부끄러운 허영이다. 그러나 덕을 세우려고 알을 소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사랑이다. 자신이 덕스럽기 위해 알을 소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명철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에 우리의 마음 가득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을 멈추게도 하고 나아가기도 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신명기 5장에 이르러 모세는 율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5장에는 율법의 핵심이고 뿌리가 되는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진 않아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것이다. 첫 번째는 이것이요. 두 번째는 이것이요.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10계명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6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전에 무엇을 더 강조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어떻게 먼저 행하셨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먼저 행하셨습니까?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고요. 애굽의 강력한 종살이로부터 그들을 구출해내신 구원자 하나님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란 사실을 그들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10계명을 설명하기 전에, 알려주기 전에 이 계명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까? 왜 당신을 사랑하는 분이 이 10계명을 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율법을 행하는 새로운 동기를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해 10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형편없을 때, 약소국일 때, 하나님께 어떤 기여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미 자기 백성이요 자신의 신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무감이나 불안한 마음으로 이 계명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이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신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이 일에 기꺼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 때 새로운 동기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5장 7절의 말씀은 앞으로 주어질 율법 전체를 바라보게 하는 관점을 새롭게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자신 외에 어떤 존재가 자신을 통제하고 명령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선이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자신을 통제하는 듯한 율법에 대한 감정이 긍정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이 사람이 해야 하는 것 혹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선하신 일로 시작함으로 인해 율법을 바라보게 하는 우리의 관점을 전혀 다르게 다가오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통제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된 삶을 가져다 주기 위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조치였음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선작업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감독으로 있는 야구팀의 아들이 경기를 뛰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이 후보 선수여서 덕아웃에 앉아 있더라도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지시를 까먹고 삼진아웃을 당하더라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마음은 한치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경기 성적과 상관없이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들은 왜 홈런을 치고 싶을까요? 왜 경기를 잘하고 싶을까요? 자신을 입증하기 위함일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이미 사랑받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아들은 어떨까요? 그는 벌벌 떨면서 아버지의 눈에 들기 위해 홈런을 치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명기 5장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선언은 가볍게 지나갈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신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 모두가 충분히 확신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야 신명기를 순종하려는 마음과 동기 그리고 그 명령을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하시는 명령입니다. 우리를 제한하고 통제하기 위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된 삶을 열어주시기 위해 제정하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계명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신명기 5장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첫 번째 계명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이 명령을 다르게 해석하면 오직 나만 섬기라 또는 내 눈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명령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는 여러 신이 존재하고 그 중에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러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이란 존재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뿐이라고 믿는 유일신 사상을 우린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6절을 통해 말하려고 했던 요점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인간의 문제는 무엇이죠? 다른 대상을 하나님 앞에 데려온다는 것입니다. 오직 경배를 받아야 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다른 대상도 함께 섬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다리를 걸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죠?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진짜 문제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함께 섬기고 있다는 혼합주의였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도 좋지만 바알도 필요해. 하나님도 인정하지만 아세라를 무시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삶은 제1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도 섬기지만 또 다른 대상을 함께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 존재들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부가 되기 원하시고 유일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신명기 5장 9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 외에 다른 존재를 의존하고 깊게 사랑하는 것을 질투하고 싫어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존재와 함께 예배할 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진정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독교가 가져다주는 맛을 그리고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은 놀라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계명은 다른 계명들보다 제일 중요한 계명이라 1계명이 아닙니다. 다른 계명들도 다 중요하죠. 그러나 1계명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1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9개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1계명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9개의 계명의 순종은 물 건너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여인을 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떤 대상이나 존재를 집착하거나 중독에 걸리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이웃의 권리나 재산을 빼앗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보십시오. 지금 내 삶이 자유롭지 않다면, 사람들과 많은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우리는 타인을 진정으로 진실되게 이용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으며 아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과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을 풀이하는 장인 신명기 6장에서 1계명을 다시 이렇게 풀이한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며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여깁니다. 그것이 들으라라는 뜻을 가진 쉐마라고 불리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암송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진정으로 순전하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유일한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전 정말 하나님만 사랑해요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제 자신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그분을 정말로 가장 사랑할 때 여러분은 그 어떤 때보다 자유롭고 행복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칼빈은 1계명을 어기는 죄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간통 상대자를 남편 앞에 데려오는 후안무치한 여인과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대상을 예배하는 모습, 의존하는 모습, 바라보는 모습은 마치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오해하지 말아요. 내겐 당신도 매우 특별하니까. 하지만 나는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어. 그녀는 사랑스러운 사람이요. 그녀와 가끔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당신과도 많은 시간을 보낼 거예요. 나는 둘이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서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 모두 내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니 말이에요. 라고 어떤 남편이 말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아내는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너무 잘 됐네요. 내가 여전히 당신의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어서 영광스러워요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인지 그녀인지 분명히 선택하십시오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10계명 중에 1계명을 들려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은 분명해요. 너는 그것과 나 중에 오직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언약을 맺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이나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반응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칼빈은 10계명의 제1계명을 해설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4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경배와 신뢰, 기도와 감사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대상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도움은 누구십니까? 어디에서 내 삶의 해답을 찾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을 통해 겉모습은 하나님 앞에 있지만 진실로 누구를 믿고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는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호세아처럼 순전한 사랑을 보이신 남편 되신 하나님께 순전한 사랑을 다시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3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너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순전한 하나님께 순전한 사랑을 드리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